예레미야 2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끝까지 예루살렘 성을 지키며 그 땅에 남는 것,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까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당연히 우리는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삶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삶이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과는 천지 차이가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때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국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11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여러 차례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여호야김 왕 때 1차 침공이 있었고, 그때 1차로 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침공은 오늘 본문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때였습니다. 여고냐는 시드기야 바로 앞에 100일 동안 왕이 되었던
여야긴을 말합니다. 요시야의 세 아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 사이에 잠깐 왕이 되었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삶을 마친 요시야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유다 역사에서는 그의 작은 아버지였던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었지만 다윗의 계보상으로 보면 이 여고냐가 마지막 세대의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의 2차 침공 때에도 여고냐와 함께 여호야긴과 함께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 가운데는 에스겔이 있었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겔 1장 2절 말씀해 보면 에스겔에게 처음 환상이 임하기 시작했던 때가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 무화과 환상을 보여주시고 얼마 후에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같은 시간에 동시에 보여주셨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무화과 환상을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 앞에 무화과 두 강주리가 놓였는데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득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그 환상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5절에서 7절까지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긴 그 광주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에는 나쁜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여고냐와 유다 국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보셔서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다시 세우고 헐지 아니하시고 심고 뽑지 아니하시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완전히 망한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자기들은 이 땅에 남아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남아 있는 행운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대되는 말씀을 하세요. 반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 이 땅에 남아 있는 자,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와 같이 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피해 애국까지 망명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실 것이며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서 준 땅에서 멸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나쁜 무화과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지키며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걸고 싸우고 있는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좋은 무화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이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나마 훌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좋은 사람들만 골라서 데리고 가신 것일까요? 물론 그 가운데는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모르드게나 에스더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로잡혀간 여호야긴 왕 여고냐에 대해서 성경은
악한 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남아있는 사람들,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이 나쁜 무화과 광주리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만 골라서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기들의 기준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뽑아서 그 땅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역대상 3장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으로 잡혀간 여고냐와 그의 7 아들들의 이름들과 그 손자들, 그 자손들의 이름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역대상 3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또 어디에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름들이 다른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도 예수님의 족보가, 예수님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은 뿌리째 썩은 나무처럼 되어서 완전히 뿌리 뽑아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완전히 파괴되고 말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잠시 옮겨 놓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좋은 무화과 광주리에 담아서 그들을 바벨론 땅에 잠시 옮겨 놓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차면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끌려간 자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높은 길, 하나님의 가장 높은 생각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생각해낼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높은 생각이며, 이 세상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높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높은 생각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생각해 내셨고,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높은 길을,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여 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계속해서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을 그 땅 가운데서 마치 죽은 자처럼 있게 하셨지만 때가 되면 70년 후에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주시고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여서 그들을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천지 차이가 있는 하나님의 높은 생각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늘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는 천지 차이가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은 생각으로, 우리의 길보다 더 높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천지 차이가 있는 하나님의 높은 생각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때로 완전히 망한 것 같은, 폭망한 것 같은 그런 일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더 고백하며 회개하게 만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수없이 경험해 왔고 지금도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은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더 높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닮은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음마저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닌 부활의 새 생명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삶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높은 길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극히 좋은 무화과 광주리에 담긴
좋은 무화과 열매 드린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살아오셔서 아시듯이, 삶으로 경험해서 아시듯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길로 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더 크신 생각, 더 높은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더 높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망한 것 같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끝난 것 같은 그런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주님의 이 주권 앞에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맡겨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십시다.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십시다. 비록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 같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말 지지도 안 듣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길로 가는 것 같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점점 더 어려운 현실로 가는 것 같고 이 세상이 더 어려운 일들만 가득한 재앙의 소식만 가득한 그런 현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삶임을 믿고 이 시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